안녕하세요. 유쾌프렌즈로 첫영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14강 사도신경 하느님에 관한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 9번째 고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이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기에 교회는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이에게 열린 공동체이기에 보편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기에 사도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고백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뛰어가고 있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살펴본 결과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며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밖으로 뛰어나와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 화가인 외젠 비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에서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황금색으로 표현되었고 베드로 사도의 손 모양에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가운데 한 분인 성자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신앙을 상징하는 검은색 숄은 주님의 무덤에 다다를 즈음에 벗겨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갈릴레아 들판을 달려가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강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왔습니다. 이는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 속한 모든 이가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릴리와 밥을 보시게 되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배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기의 색깔을 보시게 되면 로마 교황청의 국기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신앙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사제와 평신도들, 교황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분과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신앙의 여정의 종착점인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지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께 속한 모든 이가 모인 공동체로 같은 신앙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색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배에 타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란 뜻으로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톨릭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고 제4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를 위한 초석이 되는 마테오복음 16장 18절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12명을 사도로 뽑으셨습니다. 사도들 중에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를 사도들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사도라 이름하셨다.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성당에 다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성당은 단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릴리와 밥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성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며 성당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만나러 간다는 뜻입니다. 성당에 다닌다라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례성사가 주는 지워지지 않는 은총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것들이 성당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세례대, 성전의 중심이 되는 제대,
성체를 모시고 있는 감실과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음을 밝혀주는 감실 등 성시간을 비롯하여 성체 강복 때 사용하게 되는 성광이 있으며 파스카 성야 미사부터 부활 시기에 사용하게 되는 파스카초와 미사 때의 환희 제대를 밝히게 되는 초가 있고 미사 때에 사제가 드리게 되는 기도문이 들어있는 미사 경본과 미사 전 그리고 부활 판공과 성탄 판공성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보혜소가 있으며 제대 옆에는 그날 복음과 독서를 봉독할 수 있는 독서대가 있습니다. 릴리가 신나게 흔들고 있는 종은 성찬의 전례 때에 최후의 만찬의 그 신비를 기념하는 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당마다 오르간이 있는데 성가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며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가 되는 성찬의 전례 때에 사용하게 되는 성작과 성반, 물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성상은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 때에 있었던 성화상 논쟁에서 비롯되었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제4강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제대의 실제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제대 뒤에는 큰 십자가가 있고 양쪽에 제대 위에는 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전례 시기에 따라서 초의 개수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구조물이며 그리스도의 상징이자 주님의 식탁을 가리키는 감사와 공경의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제대 주변에 십자가가 항상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117항을 살펴보면 제대 위나 둘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를 놓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당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축성되는 예식 중에서 제대도 축성을 하게 되는데 성전 안에 중심이 되고 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를 봉헌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과 나눈 최후의 만찬,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식탁이기도 한 만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들어 미리 천상 잔치를 맛보게 하는 장소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제가 성찬의 전례 때에 거행하게 되는 이 성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작은 컵과 사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다리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컵의 부분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될 포도주를 담고 있으며 하느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마디 부분은 컵과 다리 부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리 부분은 성작이 잘 서 있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인간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 해서 마디는 하느님 왕국과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다리를 연결하는 도구로서 하느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온 것과 같이 성찬례가 거행되는 순간에도 사제는 하느님의 은총과 세상 구원을 연결하는 마디를 잡고 하느님의 구원 은총이 세상에 도래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수병은 성작에 담기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포도주,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물이 함께 그 안에 담기게 되는데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전례 때에 사용하게 될 이 물과 포도주를 담아두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포도주와 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알파벳이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 때에 쓰이게 되는 성작의 형태와 성작에서 쓰이는 물품들을 펼쳐놓은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잡는 부분이 마디이고 이 부분이 컵이며 여기가 다리입니다. 이것이 성작 수건이고 위에 있는 이것이 성반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성작 덮개이며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성체포입니다. 성체포는 미사 중에 성체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쉽게 모으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주님의 몸이 놓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그 위에서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기에 중요합니다. 성작 덮개는 실질적으로 먼지나 곤충을 막는 기능이 있으며 성반은 성작 수건 위에 놓여 있는데 사제가 미사 때 사용할 대형 제병이 놓여 있게 됩니다. 성작 수건은 영성체 뒤에 성작과 사제의 입과 손을 닦을 때 사용하며 성찬의 전례에서 사용하는 성작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물을 살짝 부어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기념하게 됩니다. 감실 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대도 있는 경우에는 세례성사를 할 때 사용합니다. 교회에 속한 이들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상단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많은 이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바로 교회에 속한 이들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을 이루듯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함께 예수님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도 불리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부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신부의 모습에서 인간의 나약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는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종파들과의 일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고, 에페소서 4장 5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져 나간 종파들 간의 화합과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한 분이신 주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면서 일치를 위한 작은 첫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당, 수도원, 성지처럼 거룩한 장소들 뿐 아니라 세례, 천령성체, 성당에서의 혼인처럼 거룩한 순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정말로 큰 사랑을 보여준 거룩한 사람들이 성인들도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받은 신앙은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성인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